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바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을 대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한없이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민수기에서 굉장히 많은 죽음이 나오죠. 민수기의 역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훈련하셨는데 많은 영혼들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구별하고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고 계시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민수기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성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시내산에 임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것은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그 말씀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은 우리가 터치하거나 접근하면 죽습니다. 성막을 터치하거나 성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의로 자기 뜻대로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곧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 주님의 임재의 산 기슭에 머물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의 산 기슭에,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을 뚫지 못하고, 그 구름을 뚫지 못하고 산에 그 결국 임재의 산에 올라간 사람은, 그 꼭대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하고 나중에 이제 그 70인의 그 장로들이 같이 올라가죠. 근데 그 외에는
임재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 임재의 산기슭에서 머물도록 하신 것입니다. 19장 9절에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본래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노예같이 짐승 같은 굴종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겪었을 이 문화 충격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을 약속하셨을 때만 해도 그들은 광야나 훈련이나 전쟁 같은 것을 전혀 생각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좌우에 물벽이 서 있는 그 마른 땅으로 300만이나 되는 무수한 무리들과 가축들 그리고 엄청난 재산들을 다 싸들고 건너갈 때만 해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킹덤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들은 그 제국의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세상의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바로의 녹을 받아먹고 사는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보던 신의 형상, 이 금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애굽의 금송아지는 그들의 꿈이요, 이상이요, 애굽에서 굴종의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들의 열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될 때에만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될 때만이 사실 우리가 킹덤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킹덤은 내 자아가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국엔 대면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상적으로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입신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속지 마십시오.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임재의 산기슭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죽거든요. 근데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셔서 그냥
임재 그 끝자락, 끝자락을 한번 맛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의 끝자락을 맛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임재로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우리 자아가 다 처리가 되죠.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잘 주의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꼭 보십시오. 그 말과 행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겸손의 삶의 열매가 현저히 나타나고 완전히 변화됐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은사나 능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삶의 열매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 자아가 완전히 다 우리가 얼마나 그 죄의 투성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완전 수술을 당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게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화로다, 다 망하였도다.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깨끗해도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임재의 산기슭에서. 근데 임재 그 끝자락만 살짝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배려하시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서 머뭅니다. 그게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잠깐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그걸 임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좋으니 그것만 나한테 주십시오. 나는 그거 이상의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익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내 만족을 어떤 종교적인 그 체험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열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 하나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혈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겉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재의 산기슭에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임재의 산기슭에는 엄청난 미혹들이 있어요.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은사와 다릅니다. 은사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은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 겉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 거룩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그 임재의 자리에서는 두렵고 떨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여러분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임재보다는 은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선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사가 선물, 기프트거든요. 이 초자연적인 기프트입니다. 선물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선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선물은 인격이 아니거든.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능력이고 또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역의 성공과 내 몸의 치유와 뭔가 내 자아가 원하는 겉사람의 만족을 원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초자연적인 경험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형틀인데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하면서 은사나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본성, 우상 숭배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미 미혹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겉사람의 모든 욕망들이 다 해체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올라갔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임재의 산기슭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감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열립니다. 그런데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예. 여러분 내 겉사람이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틴어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이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에게 비추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트 수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임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은 킹덤입니다. 임재는 킹덤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킹덤이 바로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킹덤을 바로 지금 이 세상 올람 하제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은 미시간에 거하는 미시간 성막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광야의 삶에서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거룩을 배우는 비용이 너무나 컸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말씀의 법을 범할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이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민수기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죽음들 가운데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성별해서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도록 하신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5장도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레위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이 부정하다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정한 게 뭔가? 부정하다, 더럽혀졌다, 오염되었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죽음의 공격을 받았다. 죽음의 공격을 받았다. 이 부정하다, 이 정결, 부정을 해결하는 것이 정결인데 이 정결 예식은요 신학 시스템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신학을 배우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다 이 의식으로 제의적인 것으로 다 바꿔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말은 죽음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은 사망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더럽혀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은 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살아있지만은 죽음의 공격을 받아서 더럽혀져서 부정해져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정은 죽음의 요소를 만지거나 접촉했을 때 죽음이 전염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는 모두 죽음이 내재된 자, 결국 죽게 될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도 부정을 전염시키는 것이고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진영 안에 들어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 부정이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부정한 자를 계속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영 전체가 부정해지면은 그 다른 진영도, 다른 진도 다, 다른 지파도 다 순식간에 부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미식한 이 성막도 부정을
전염시킬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켜라.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순식간에 그냥 다 전염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전염되는 거는. 강력한 전염성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어떤 전염이냐? 죄의 전염인 거예요. 죄. 부정.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광야의 삶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그러므로 언제나 생명과 사망 앞에서 결단하는 삶이었고, 부정한 자는 정함을 입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마련해 주신 그 정결례를 통해서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민수기 5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이 부정한 자들을 그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의 주제가 이미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한 군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성도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산기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